미국의 문화인류학자 가운데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로 구분했어요. 네 가지 거리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친밀한 거리. 그것은 가족과 그다음에 연인들, 가족과 연인들 사이 46cm인 거예요. 그러니까 46cm 안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거리, 그러한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래서 연인 사이의 거리. 두 번째가 개인적인 거리인데요,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의 거리인데 이것은 46cm부터 120cm까지, 그러니까 한 1m 이상 되기까지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는 그 정도가 돼야 불편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사회적 거리인데요, 120cm부터 360cm의 거리. 사회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또 뭐 사회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할 때 그때 거리가 그 정도 거리가 유지가 될 때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공적인 거리인데 이것은 360cm 이상. 그러니까 연설, 강연, 뭐 무대에서 하는 공연, 오늘 설교 들을 때도 그러니까 360cm, 3m 60을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저 뒤에는. 제가 그 에드워드 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이가 필요하구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 한문에서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 둘이 함께 기대어 있는 사람 인자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최고의 아름다움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 그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한 채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뿐 아니라 모든 관계는 어느 순간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사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로를 향한 사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건축물의 기둥들도 서로 거리를 두고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붕들이 세워지면서 지붕과 그리고 그 천장을 받치고 있죠. 꽃과 꽃 사이에도 사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이 간격이 있을 때 그 간격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좋은 사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것이 거리의 미학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이를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이는 어떤가요?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의 사이, 어떤가요?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나요? 그 사이가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자,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마치 조건절처럼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에게 권면이 있다면, 위로가 있다면, 교제가 있다면, 또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너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에 대한 가정일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그 반대로 확실한 것을 나타낼 때 가정법을 쓰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데 있다 치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이미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이미 이 사랑의 위로를 받은 교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사랑도 그들은 받았고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다른 교회의 기도와 다른 교회의 도움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의 교제도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마다 모양도 생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요, 교육 환경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요, 모두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으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았느냐. 그 초대교회를 보면 그 당시로는 도저히 한자리에 어울릴 수 없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함께 자리할 수 없었던 주인과 그리고 종들이, 노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 되는 일을 너희들이 이루어 오지 않았느냐. 그게 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인데 그것이 성령의 교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너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갈등 중에 있어요. 정확한 갈등의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궤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궤는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유건사님하고 순건사님하고 둘이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마음을 하나로 못한 거예요. 그 둘이 맨날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말을 우리말 큰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칡덩쿨과 덩쿨의 얽힘과 같이 일이 뒤얽혀 풀기 어렵게 된 상태, 그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분열, 불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너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됨이냐? 너희들이 이 갈등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 길을 가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3절 상반절 먼저 보시면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다. 여기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한 결과예요. 이기적인 욕망. 허용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세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관계가 깨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다툼이 나오고 허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쟁을 보면 분쟁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감성적으로 그것이 맞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따지기 전에, 나의 이익을 따지기 전에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저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머문다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옳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거기에, 그 생각에, 그 일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옳은 일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옳은 일을 추구하면, 내가 정의를 추구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생각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옳은 일을 하다 보면 그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 때문에 우리는 분열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옳은 일을 추구하다가 참혹한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우리가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옳은 생각을 추구하고 옳은 생각이 이 세상에 펼쳐질 때, 그때는 달라요.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1,5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과정에서. 중국에서는요, 이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6천만 명이 죽었고요. 우리가 매년 가는 캄보디아, 거기는 이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공산주의의 그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요? 나쁜 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뭔가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고요.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 가운데 있는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을 보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우리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말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오해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할 때 그 낮게는요, 시옷받침이에요. 그렇죠? 시옷받침.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항상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요. 지읒으로 바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말은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해요.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따르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로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할 때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평등하게 창조하셨고요, 사람들마다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면들이 있고 다른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이 다름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생각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라고 하는데 4절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무 나만 바라봐요. 우리 가정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기회가 없어요. 다른 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돌아본 후에는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아라.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지, 나만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이웃들에게 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몰라서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됨을 몰라서 안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서로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게 막상 하려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는데 재미있는 동화가 하나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깊은 산속에 토끼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토끼 형제가 너무 둘이 의의가 좋아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형이 나가서 먹이를 가져오면 동생하고 나눠 먹고요, 동생이 나가서 먹이를 물어오면 형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 한 번은 형이 인가 쪽에 갔다가 맛있는 양식들을 많이 도토리를 구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둘이 실컷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고 나니까 둘이 누워서 심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동생, 우리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 무슨 게임을 할까요? 야, 내가 인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종종 싸움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한번 그 싸움이라는 게임을 해보자. 그래서 도토리 하나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동생한테 도토리가 가지고 있어. 동생에게 그 도토리를 줬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야, 그 도토리 그거 내 거야. 내 거니까 내놔. 그러니까 동생 토끼가요, 네, 형님 여기 있어요 하고 그 도토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니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돼. 내가 하는 거 잘 봐.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네가 달라 그래 봐. 그래서 형이 도토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형에게, 형님 도토리 이리 줘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건 내 거니까 안 줄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얘기하기를, 그럼 형님 가지세요. 그러니까 형이 답답한 거야. 아니 그러면 싸움이 안 된다니까. 하루 종일 싸우다가 둘이 지쳐서, 근데 토끼는 아마 행복하게 둘이 잘 살았을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할까요? 이걸 몰라서 안 할까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5절로 이어져요. 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까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번역 가운데 이 번역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품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으로 모셔들여서 간직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간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갈고 닦아서 예수님 마음처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 이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닦아서,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은 제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 마음은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거기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서 그 예수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되게 해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두 친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여러분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 왕 아버지가 왕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 번 차기 왕이에요. 다윗은 누구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혈연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음번에 또 한 사람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분명히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왕위 하나를 놓고 둘이 싸울 법한 사람들이라고요. 거기에 목숨 걸고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정도로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 우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 친구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호와가 계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진정한 우정이 가능하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됨의 평안함을 누리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함께 앉아있지만 우리가 함께 앉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들 사이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우정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일찍이 둘 사이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사이를 만들었어요. 공간을 냈어요. 거룩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고요. 그 간격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주 안에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거룩한 삼각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사이, 거룩한 관계, 그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함께하면서도 거기에 여전히 외로움이 있다면, 함께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됨의 그 은혜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오늘 우리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찬바람만 쌩쌩 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우리와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됨의 기쁨을, 하나됨의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